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권력의 힘, 물질의 힘, 학연의 힘, 집안의 힘 등등. 전술한 것들의 힘은 때론 막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시한부라는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사람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참된 힘, 영원한 힘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시험대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아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힘, 신앙이라는 힘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을 세 부류로 분류했습니다. 미신적 인간, 과학적 인간, 신앙적 인간입니다. 미신적 인간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유치하고 저급한 인간입니다. 과학적 인간은 청량하고 계산할 수 있는 것만 믿는 지식과 기술 중심의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하지만 신앙적 인간은 이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합니다.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초월적 세계와 능력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 존 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관계로 모인 99명의 다수보다도 단 한 사람의 신앙인이 더 강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떤 힘입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인간의 삶을 살고자 원하고 계십니까? 미신적 인간, 과학적 인간, 신앙적 인간, 우리는 어떤 선택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신앙적 인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앙적 인간의 삶을 살길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적 인간의 삶의 열매를 맺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좋은 역할 모델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이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란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직선 거리로만 약 한 50km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오는 데는 한 3일 정도는 좋게 걸리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청을 받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단숨에 그들이 밀레도에 도착했는데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서로 관계가 얼마나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체 분위기를 보면요, 좀 애절한 것 같고 또 아주 간절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내용 가운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들이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연출된 것은 25절 내용이 잘 설명해 주는데요. 이 구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는데 그 자리가 좀 애잔한 것 같고 뭔가 조금 슬픔이 깃들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바울이 25절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면 다시는 이분들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신 죽을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다시는 살아서 이분들을 만날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신이 마지막 바로 이 타이밍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부탁하고 싶은 말, 강권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자 하는 마치 고별 설교 같은 그 만남의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 시선을 끄는 두 구절이 있는데요. 18절에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또 19절에 주를 섬긴 것, 이 두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수년간 믿음의 삶을 나누며 같이 동력했는데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아는 바울의 삶은 오로지 주님만을 섬긴 것, 그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밝혀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이 주를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하기도 하고 지금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우리의 마음이라면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처럼 주를 섬기면 주께서 정말 기뻐하시리라, 주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리라, 이 소망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의 삶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을 아는 이들이 바울의 삶을 정말 부러워했어요. 바울처럼 되고자 꿈을 꿨거든요. 모든 이들이 선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겸손보다는 교만이 더 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가 눈물 짓는 것보다 호탕한 웃음을 웃는 그 스타일의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이후에 우리가 놀랍다 하는 것이 부족할 정도로 그의 삶은 송두리째 갈아엎어질 정도로 그의 삶은 변했습니다. 바울의 삶이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긴노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바울의 삶이 정말 겸손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것은요,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도 저도 겸손하려고 애를 쓰다가도 한순간만 방심해버리면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거든요. 한때 두 때는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한때 두 때는 우리 살아낼 수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이어서 겸손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한 후에 자신은 예수 믿는 것만 고상하고 이전에 자신의 모든 자랑할 만한 것, 잘난 스펙들, 이것 다 배설물로 여겼다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질문한 건데 한 번 더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린 배설물은요, 조금 너무 적나라한 표현이지만 이 똥을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화장실을 가서 배설을 하고 나서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배설한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배설하고. 그래서 1시간 후에 생각하니까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1시간이 아니라 한 3일쯤 후에 3일 전에 배설한 거 생각해보고 그건 너무 아까운데. 배설한 것을 아깝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지난 삶 가운데 그렇게 화려히 했던 것, 엄청난 업적들, 자기가 쌓은 모든 것들,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요, 우리가 배설을 하고 단 한 번도 배설한 건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바울의 지난 그 자랑거리들을 단 한 번도 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산 이후에 그는 겸손함으로
겸손한 삶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겸손이라 말할 수 있는가? 겸손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무엇보다 자신이 죽는 거거든요. 이 자신이 죽으니까 죽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신은 죽은 거니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다른 사람을 드러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때도 보면 결국 그 원인자는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잘난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의견만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 주장이나 다른 견해는 이게 틀린 거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잘나고 내가 교만을 뜨는 거거든. 겸손하지 못한 거거든. 결국 그래서 다툼과 갈등이 야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마음이 내 속에 차고 넘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우선해서 드러내거나 또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 마음은 우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를 섬기는 현장에 나는 예수 이름 때문에 죽었구나, 이 생각이 분명해지면요, 우리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겸손함은 나보다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나보다 다른 일을 먼저 드러내는 것. 바울의 그의 사역 현장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겸손함뿐만 아니라 주를 섬기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 바울이 쓸데없이 그렇게 눈물을 달고 살았을 리가 없잖아요. 영원 사랑인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마음마다 채워지니까. 그래, 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보험을 튕겨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힘드니까 눈물이 절로 흐르는 그런 눈물 흘리는 바울의 현장, 그의 삶이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그냥 지식만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듣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게 들려지면 스티그마로 내 마음밭에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지면 그 말씀에 능력, 파워풀한 능력이 돼서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거든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들도 세상적 바른 그리스도를 살길 원하고 나의 삶이 옳고다지고 그 삶을 통해 우리도 한 영혼,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거든요. 저도 참 이 바울 같은 영혼 사랑함을 참 소망하는데, 생각해 보면 상대적이겠지만은 참 영혼 사랑함에 눈물 흘리던 눈물이 많이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참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거든요. 영혼 사랑한 애틋한 마음 가지고 바울처럼 주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것은 눈물 질질 짠다는 것이 아니고 영혼 사랑의 표정으로 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인데요. 오늘 보면 19절 중반부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간악한 계책들로 함정을 만들면서까지 바울을 시험했지만 바울은 그것들 참고 인내하며 이겨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어떤 시험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는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일부만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동족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고초를 겪은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도 끊어지더라도 그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인내하면서 얼마나 또 인내하며 자신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그냥 막연하게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믿고서 그 일들이 능히 극복되기를,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주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고 견딘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실 바로 그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기대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인내함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린 참 행복한 겁니다. 분명히 세상이 밝히고 살지만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이 못 믿어지는,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네가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 안에 주께서 계시니까 주께서 이 문제도, 이 상황도 해결하시고 능히 이겨내게 해주시리라,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구원을 받고나면 그들이 믿는 자로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받은 내 삶을 드러내고 사는 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2025년 한 해가 다갔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역사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교우들 중에 살아온 지난 삶의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희 교회 성령과 나눔의 생활지원부 팀원들과 함께 마천동 일대를 희망상자를 나눠주는 그 나눔의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성령과 나눔 가족들은 1년 동안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 마천동 일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153가정의 가정을 가가호 방문하면서 그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약 15년 전 죽 배달로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죽은 좀 불필요하다고 해서 그분들이 식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1년에 겨우 한 번 찾아가서 행색만 내는데요. 저는 그여 3단지에 있는 몇몇 가정만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천동 일대를 우리 성견 나눔 가족들과 함께 돌면서 한 20가정 정도 희망상자만 전해주기도 하고 희망상자를 전해주고 또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그 가정에 정말 고통 속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주민들 가운데 어떤 분은 구강암이 밖으로 돌출돼서 뺨에 몇십 센치 사이즈의 암 덩어리가 밖에 나와 있어 고통 속에 이 땅의 삶을 마칠 시간만 카운트다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뇨병으로 발목 아래를 절단하고 누워 계신 분도 계셨습니다. 암이 퍼져서 자리에 앉기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붙잡고 함께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가 울려고 한 것 아니거든요. 손 붙잡고 기도하는데 울컥하면 눈물이 절로 그렇게 됐습니다. 차 두 대로 한 팀을 이루어서 도는 가운데 저와 함께 차를 탔던 그 성도님은 차를 이동하는 계속해서 그분들 얘기하며 우시는 거예요. 저도 함께 계속 울면서 마천동 일대를 돌았거든요. 저는 그 주민들을 방문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우들을 맞는 그분들의 모습이 물건을, 필요를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분들이 물건을 받으면서 우리 교우들 대하는 모습이요,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우리 교우들을 따뜻히 맞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또 기도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얘기를 들을 때, 참, 내가 저분의 교회,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때때로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분들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날 제가 그 마천동 일대를 돌면서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랐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주일에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들도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눌 때가 오래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더불어 삶을 나누며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들도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눌 때가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도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과 이야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할 때 주께서 우리 보고 너 참 잘했네,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들도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도 먼 훗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해를 살고자 준비하면서 새해를 맞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살지 주의 도심을 구하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열어가시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